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이고, 참 보고 싶은 얼굴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벌써 예배소서 강해를 시작한 지 13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벌써 1장, 2장을 끝내고 이제 3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3장은요, 예배소서의 중간적인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소서 강해를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며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이제 더욱더 튼튼하게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때에 맞는, 까마귀를 물어다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예배소서는요, 어떤 다른 책보다 복음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으셨죠? 예수님이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정말 예수님이면 답니다. 우리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그분 때문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예, 아멘. 땡스기빙 데이였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셨나요? 감사의 시 써갖고 혹시 제출하라 그랬는데 혹시 써오신 분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나길 소망합니다. 예배소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장 말씀은요, 그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오늘 효과적인 그 설교의 전달을 위해서 1절부터 6절까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잘 들으셔야지 다음 주 설교가 더 크게 여러분의 감동으로 와닿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시며 오늘 말씀의 여정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소서 서론 시간에요,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이다 말씀드렸어요.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배경을 오늘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은 다음 시간에 아마 같이 더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설명할 건데, 그래도 한번 우리 1절 말씀, 어떤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배소서를 그 감옥에서 쓰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에 왜 갇히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게 되었는지는 2절부터 이제 서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했는지 한번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방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뜻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역사하다, 운행하다라는 뜻이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3절에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이미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설명해주고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선포했는데, 어떻게 선포했냐면 그가 쓴 글로써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는 여기에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미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1장과 2장 말씀이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금 1장,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까먹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말씀. 어떤 걸 사도 바울이 이미 대강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하심, 경영하심을 썼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뭐가 있습니까? 1장.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받았다 그랬죠? 신령한 복.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데요? 기대했던 거 이상인데요? 자,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택하셨죠?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까지 주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심을 어디 안에서 현실화시키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으로써 현실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실제와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 복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장에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소망 없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없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복,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미 내가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써놓은 것을 6절에 한 절로 정리해 줍니다. 우리 한번 6절 어떤 말씀으로 한 절로 정리하는지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6절 말씀이요, 지금까지 1장, 2장 말씀을 통해 들어온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것은 이방인들이, 소망 없던 자들이,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되고 이제는 함께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6절의 한 절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경영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자고 했는지의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을 이해가 가시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5절을 우리가 솔직히 잘 봐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전에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심을 이루기 전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참된 뜻의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속하신 모든 그런 일들을 다 이루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 조금씩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피의 제사를 예배당 와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때 그냥 오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 닭이나 양, 염소 이런 거 안 가지고 오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였던 율법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놀라운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세대가 있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감춰져 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글로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감춰져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면서 현실화를 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화를 시키셨구나 라는 이 복음의 경륜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글로써 적어져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된 상태, 말씀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비밀이 다 풀렸어요. 이제는 성경 안에 창세전부터 이 땅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경륜, 모든 하나님의 경영하심, 역사하심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로 문자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계시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아니요, 설교 제목이요. 졸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기 보면 Back to the Bible이라고 써 있습니다.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Back to the Bible.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인간의 그린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창세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것들이요, 모든 비밀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풀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이제 풀려서 계시로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 많은 시간 우리는 비밀이 풀리지 않은 자들처럼 살아갔습니다. 비밀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자들처럼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실상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문구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문구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일반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만 존재했어요. 그 나라 사람의 언어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가 성경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신학교 가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배우지 않는 이상 그들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황과 주교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예배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막힌담을 하셨어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담대하게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이 말씀이 분명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풀린 세대로 역행했어요. 말씀이 그때 당시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그때 당시도 살아갔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말하지도 않은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설교자, 데핏이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광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땡그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저 지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근데 면죄부를 왜 판지 아십니까? 그들의 웅장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엄청난 타락이 목회자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뭘 말하는지 한번 다시 보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해놨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똑바로 알자 라고 개혁하면서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함께 외쳤던 것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가 이 종교개혁 당시의 문구였습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여러분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요즘요, 이 시대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문구가 다시 화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분명히 계시가 되어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는 상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말씀이 부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TV, 그것만 키면 우리는 쉽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무거운 성경책 안 들고 가도요, 우리 청년들 다 이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66권의 성경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걸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특권을 가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부재합니다. 예배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보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던 그 시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읽었던 것처럼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주신 게 뭡니까? 복입니다. 감춰져 있던 비밀이요, 시대가 지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 이 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이제는 비밀 풀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복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은 싸그리 무너진 채 다시 한번 역행하며 비밀이 다시 안 풀린 세대로 돌아가서 복 받기 위해 나옵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그럼 복 받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시대를 역행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은사주의,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말씀으로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떨지. 점을 쳐요, 교회 안에서. 내 아들, 딸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내가 이 직장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교회 안에서 점을 치는 주술의 행위를 은사주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나의 미래 가운데서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나의 미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떨어져도, 내가 직장에 붙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말씀이 있냐는 듯 다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이 없던, 계시가 없던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회가 기독교 왕국으로 서서히 변하면서 한국 교회는 사실상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놓는 죄를 범했다. 설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졌고, 설교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보다 중요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그저 참고서로 전락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대상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 뭐 어떤 그런 기복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런 메시지는요, 학교 가서 한 다른 강연에서 들으세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신학교에선 이것을 역사책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역사책으로 배워요. 그게 현실입니다.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수준은 종교개혁 이전의 수준과 동일합니다. 자기 배를 채워가며 교회만 높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개독교라 손가락질 갖고 있는 기독교 앞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뭘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풀어놓으셨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비밀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작품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 무너졌던 기독교의 위상을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 풀린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 시대보다 더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국어로 된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어딜 가나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봅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전체의 하나님의 경영하심, 오늘 말씀처럼 운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셔요? 우리 청년들 미래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궁금하고 두렵고 떨리시죠?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내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고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계획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특별히, 내가 구원 안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성경 그래도 좀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그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다음 우리 신명기 말씀 8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다. 저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밥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시켰기에, 그 말씀이 나의 빛이기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이 다 계시되어 우리 손에 들어와, 특별히 스마트폰에까지 들어와 쉽게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 있는